안녕하세요. 9월 15일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임을 밝히게 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누구임을 형제들에게 밝히면서 요셉이 매우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바로의 궁정에까지 들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근 15년을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그 타향살이 속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고 결국 총리의 자리에까지 있게 되었지만, 그리고 그 15년 안에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렇게 하셨는가, 그가 머리로 깨닫고 또 알게 되었고 동의하였지만,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응어리와 아픔들까지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형제들 앞에서 자신이 요셉이라고 스스로 밝히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아마 큰 울음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정말 아마 말 그대로 목 놓아 꺼이꺼이 울었을 것 같아요. 한동안 정말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 안에 어떤 큰 후련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저도 있지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랬을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도 안 나올 때 이렇게 저렇게 뒤척이다가 울음이 터지는 거죠.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터져서 한동안 막 웁니다. 그 울음이 그치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해결된 것이 없는데 그렇게 후련하고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 있고 또 세상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바뀌어서 결국은 그 문제들이 이제 하나둘씩 해결할 실마리들이 보이고 자세들이 열리고 그렇게 되는 경험들을 가끔 해보았습니다. 아마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해보았을 터인데 요셉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도 아니죠. 그러나 그저 울어야 할 때 그냥 우리 스스로 해두었던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렇게 울음이 터질 때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요셉의 이러한 삶에서 요셉이 정말 많이 성숙했을 것 같고 정말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한 가정을 미래까지 내다보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요셉이 그래서 형제들을 안심시키죠. 형제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신들이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지금 눈앞에서 자기들을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 바로 이 최강대국의 총리라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제 아마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라고도 생각했겠죠. 그러나 요셉이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8절에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요셉이 꺼냈다면 아마 창세기 역사는 여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을 한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서 보존시키시기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뭐 출세하게 되고 또 명예를 얻게 되고 권세를 얻게 되는 그 과정으로만 이해한 것도 아닙니다. 또 당대에 자신들의 가족들이 이 흉년이라는 대기근이라는 위기를 헤쳐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만 그의 깨달음이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깨달음은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에는 결국 이 아브라함의 씨 야곱의 가족을 통하여 12지파가 형성되고 한 민족과 국가가 형성되고 결국 그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을 자세히는 알지 못해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을 보존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한 조각의 그 일부분이라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저는 이 요셉의 고백에서 참 많은 부러움을 느낍니다. 개인의 고난 혹은 가정의 고난 혹은 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고난 속에서 그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 결국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까지 포함하여서 그저 이것을 그냥 나 당대의 복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까지 밖에 이야기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위기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 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을 걱정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떠한 준비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지금의 현실 속에서 참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요셉이 고백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다시 읽을 때 너무나도 부럽고 또 본받아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 각자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터인데 우리가 그것을 그저 나 자신의 것으로만 차원에서 해결하고 또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함께 걱정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하고 바르고 아름답게 성장하여서 일어나는 것 우리가 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들을 지켜내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15일입니다. 벌써 9월도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열매 맺고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올 한 해는 정말 너무 정신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잠시 모든 일상들을 잠깐 내려놓고 지난 이 가을까지 왔던 시간들 보면서 내가 이제 서서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실들을 맺어야 하는가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이 가을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복된 하루 되시고 평안하세요. 샬롬.